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말씀드릴까요? 하나 봅시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지도자, 기도자, 기도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요엘에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장래에 믿지 않는 자들의 장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이 많이 늙었다 할지라도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는 비전인데 그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엄청난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남녀 관계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따가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이제 설교 전에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이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의 영을 한번 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맑은 물, 즉 은혜의 생수를 뿌려줌으로 그동안 모든 악한 죄와 또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정결하게 하고 새 영,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그들 가운데 두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 즉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례를 즉 법도를 지킴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결심과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정을 되는 영적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오셨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왔는가라고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충만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험악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될 사실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기도를 들으시고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되고 영국 땅에 들어갔어.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억압받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당하며 살아온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압제를 벗어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3.1운동, 독립만세운동 유관순간도 있었고, 또한 31인의 서명자들도 있었고, 이토리모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기념식장에서 도시락 폭탄을 터뜨리는 윤문길 의사, 해외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면서 그 주권을 외치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이준 열사는 이 밖에는 이름을 다 열거하지 않지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바쳤습니다.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원들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나라의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조선의 독립은 자력으로는 독립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은 70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와서 이제는 나라의 독립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독립은 그야말로 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보면은 이제는 성경 말씀은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80이 보통입니다. 어쩌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또한 길면 길다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간 바벨론을 거쳐서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까지 이르기까지 하시면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 가운데 포로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70년의 기한이 차고 그들에게 회개의 영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그 압제의 손에서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겠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나와 너희들의 땅인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여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진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이곳에 나온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의 육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희망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같이 오던 현실과 상황이 도래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같이 25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회복이 되려면은 무언가 나에게 엄청난 임팩트 같은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충격이 없어서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명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가 없어서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뿐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수인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겠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은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맑은 물이 나와서 온 몸을 적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만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러워졌습니다. 우상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70년간 여러분 다른 나라에 살았다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더러운 것을 접했을 것이고 살기 위해서 그 명분이 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모두 다 씻어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에 하나님의 맑은 생수가 쏟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랜 탑국생활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의 생수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죄를 사시기 위해서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274장 후렴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사역을 감당하겠냐 그 말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기독군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같이 임하심으로 모두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그냥 여러분 맹숭맹숭 그냥 적당히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끝마치고 마지막이다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반주를 해서 이 반주가 오늘 마지막이다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온 영을 다 바쳐서 여러분 찬양하고 반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봉사가 오늘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물 한 모금 떠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부터 전념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요. 좋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반주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찬스가 많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남을 돕고 케어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숙자 두 사람에게 체스를 두어서 이기는 사람에게 $10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100를 갖기 위해서 체스를 둡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승리한 사람에게 100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0달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100달러를 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신은 100달러를 받아서 좋지만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면서 자신은 100달러를 받은 그 기쁨으로 족한다. 이 사람이 더 어려우면 내가 이 사람을 주겠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주선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100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이런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 상황을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발강과 포로 수용소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온갖 갈등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기도합니다. 120명의 기독군들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그 환경을 초월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가봐서 알지만 이스라엘 가보니까 120명 모여서 기도했다는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거기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500명이 기도했대요. 그 500명이 점점 더 다 빠져나가더니 120명이 남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사회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0장 중 3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 뜰 우물가 그 속에 손발이 묶여서 갇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비단 이스라엘 회복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인원의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단 한 명이 모여서도 그 모인 곳에서 과연 기도의 소리가 나느냐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결코 지금이나 좌절할 때가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 나는 좀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거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6절 28절 말씀 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회를 행하리라. 너희가 내 윤회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너희가 성도를 거저하면서 내 친구를 하나님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의 굳은 마음, 경험의 굳은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달라져 보인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데 불구하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역사를 내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직까지 나에게 아직까지 비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도전의식을 주셨고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닙니다. 할 수 없다, 해보지 말자, 그만하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을 때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혈기 있던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놈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국률하게 바라봅니다.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두 명의 그 노숙자가 서로 체스를 뒀지만은 하도 승리했지만은 그 승리한 사람의 100달러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임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기쁨의 배가 되고 나중에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막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도대체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감동밖에 없어요. 감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은혜 놀라봐.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8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저는 이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간주해 주시고요.